할렐루야. 네.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은 많지만 그럴수록에 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막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뭘 어겼을 때 이제 뭐 벌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그러나 7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PT는요.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두려운 사람들을 가라. 그래서는 또 남긴 사람이 또 많다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그 물 먹는 거로 시험을 하셨을까요? 네.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울 때 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 힘이 더 세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릴까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긴장을 풀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특히 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죠. 네, 우리 말씀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전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뭐 그 주변은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항상 언제나 전시 체제로 늘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맨날 자유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긴장이 풀어지고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전쟁 중이나 이럴 때 얼마나 기도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여 도움을 청했는데 어느덧 모든 이 세상의 문화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생활의 여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함으로 자리 잡으니까 우리의 영적 긴장감도 다 풀렸던 거예요. 네, 우리 일제시대에도 어떤 그 조약이나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순교하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거의 70%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때에 이 나라를 세웠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어느덧 영적인 태만함, 또 자만심, 그 다음에 부요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풀어졌다는데 오늘의 이 문제가 온 거예요. 네. 영적 긴장감? 그게 꼭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뭐에 매이고
마귀한테 우리가 매인 것처럼 마귀가 주는 불안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의 삶에 탄력을 주고 이 영적인 긴장감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이 땅의 겨우 이런 그 3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4차원적인 그 신비하고 그 다음에 그 경이롭고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세계 또 우리가 갈 곳을 향한 미리 답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된 것이 바로 긴장감이에요. 그것이 뭐 눌리고 뭔가 막 초조하고 시험 볼 때 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긴장감이 다 풀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 이분은 긴장감이 많이 풀리신 분인가, 여전히 긴장하고 계신 분인가, 영적으로? 네, 이분은요? 네, 이분은 아직도 풀려 있어요. 어깨가 여기인데 쭉 요만큼 내려가 있어요. 네, 이게 다시 더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 태권도나 이런 그 고수들이요, 밥 먹을 때 야! 하고 이런 자세로 있지 않잖아요. 뭐 유도든 이런 굉장한 그분들 보면서 눈빛이 다르잖아요. 대단한 고수는요. 근데 그분들이 밥 먹을 때도 야! 이러고 먹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푹 풀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전시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어떻게 밥 먹을 때처럼 풀어지냐고요. 이분은 근데 딱 이렇게 긴장해야 될 게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아직 영적 긴장감이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받고 또 우리한테 데미지가 오지만 확실하게 지금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나한테 그렇게 위해가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영적 긴장감은요. 주님. 네, 이분은 긴장해요. 긴장해서 막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딱 힘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서 막 빛이 나와요. 네.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강하게 세워졌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이 견고해지면서 이제 발 하나를 내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비하고 땅 하고 나갈 자세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쁘다고 하십니다. 1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용사들을 뽑으실 때요. 어떤 자격으로 뽑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대학 뭐 입시도 뭐 수능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공부하는 것도 뭐 어떤 외국어도 봐야 되고 모든 자기의 모든 재능의 스펙을 무슨 자격증을 전부 다 제출해서 우리가 뽑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간단한 걸로 하셨어요. 물 마시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근데 물을 그러면 겨우 물 마시는 걸로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뭐 대단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대단한 게 뭐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라든가 육체에 힘을 써야 되는가 뭐 활쏘기라든가 뭐 창 던지기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용사를 뽑을 때 물 마시는 것 그들의 자세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긴장 자세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을 전쟁에 맞게 언제든지 출동 준비를 하게끔 그렇게 내가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과 그냥 무릎을 아예 꿇고 자리를 잡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무릎을 아예 꿇고 물 먹을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을 남기셨다는 거죠. 손으로 떠서 언제든지 손으로 떠서 먹으려다가 준비 딱 하면 그냥 뛰어나갈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그 섭취와 육적인 섭취랑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반비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탐식이라고 하는데요. 식탐. 네. 하나님은 이거를 영적으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 마시는 것이 여기서도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내 목마름을 갈증을 그 추구하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갖고 하셨어요. 그들의 지능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또 어떤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무술의 그런 힘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물 마시는 걸. 전쟁이 나든 말든 풀떡 주저앉아서 나 먹을 거 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육적으로의 많은 탐식, 식탐은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요.
그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은요, 그게 테스트였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 다들 물 마셔라 했으니까 그냥 물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기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본 태도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이렇게 막 어떤 급한 일들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요, 어떤 사람은 꼭 밥 해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먼저 먹읍시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치중하고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그 집중도, 그거의 중요성, 우선순위, 거기서 내가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인 양식을 더 많이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목말라서 물 먹는 거에 심취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자체도 깨달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미비한 걸 우리를 테스트하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지 하나에게 도움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한 거라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미비한 거에 주님의 테스트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님? 네, 이분은 주님이 별거 아닌 정말 허드렛 일, 별거 아닌 걸 말하는데 이분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아서 주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화들짝 놀라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뭐 그딴 일이 주님의 일일까? 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굉장히 거대한 일, 뭔가 주님이 시키실 만한 일을 시킨다고 내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항상 흔들어보고 달아보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체크하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 좀 더 주님의 그 세심함, 주님의 세밀함에 영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도 테스트를, 늘 날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셔. 왜? 상 주시려고요. 점수 받고 상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없이 상 받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우리의 환경 속,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매우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어떨 때 별것도 아닌데 너 오늘 수고 많았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 주님, 뭐 이런 걸 갖고 수고 많았대. 이건 아무 일도 아니죠. 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세 때문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자세를 원하시고 이분을 테스트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분은요,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차렷해요. 네, 이렇게 차렷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너랑 나랑은 이렇게 팔짱 서로 이렇게 거꾸로 끼고 이렇게 춤추기를 원해. 너랑 나랑은 신나게, 경직되지 말고 이러지 말고 너랑 나랑 신나게 이렇게 해서 돌면서 춤추자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분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쑥 내보낸대요. 내가 너를 쑥, 왜? 그래야 너를 보는 사람들, 너를 만나게, 너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너랑 똑같이 딱 얼지 않고 그곳이 축제가 되니까, 축제가 되게끔 그렇게 될 때 내가 너를 내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경직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외함이 아니라 내가 또 친구처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나의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직을 풀고 내가 거기까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요, 10번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엇으로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네, 이분은요, 이분은 주님이 직접 칠판에다가 막대기를 갖고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어느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서 용사로 내보내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내가 그냥 푹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을 팍 퍼뜨려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요, 오래된 계란, 상한 계란은 푹 퍼져버려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긴장감을 풀면, 영적 긴장감을 풀면 그렇게 푹 퍼지게 돼요. 예. 그리고 푹 퍼진 거는 다시 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분은 하나님을 더 알으시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21번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자세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너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너 이제 갖춰졌구나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은 더더군다나 영적 전시예요. 이분은요, 어떤 마귀가 이분을 찾고 있을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이분 엉덩이를 안 깨물으려고 늑대 같은 마귀가 서서 이분을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왜 엉덩이 얘기를 하냐면, 마귀는 이렇게 해서 이분을 따라다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90도로 숙여서 엉덩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를 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곧 이분을 가서 엉덩이를 앙 깨물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앙 물려버려요. 근데 그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이 뒷모습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누가 나한테 이랬는지를 찾아내지 못해요. 네, 마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원하신가요? 주님께서요. 이분은요, 갑자기 구부러지잖아요. 90도로 벌떡 일어난 다음에 막 사자처럼 맹렬하게 달겨드는 그런 용맹성을 원하신대요. 쭈삐쭈삐 이러지 말고 막 용맹하게 그냥 펄쩍펄쩍 뛰는 사자처럼, 그래서 단숨에 이까지 늑대 같은 거 확 밟아 이기는 그런 용맹함을 가지시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9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 마시는 일,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주님은 늘 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겁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양치기 다윗을 우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어요. 이유는 그가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긴장감을 풀지 않았어요. 겨우 양치는 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것을 생명을 다해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와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피리 불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 겨우 양을 치는 그 작은 일에 그가 정말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 맡기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의 얘기가 전해오게 하는 겁니다. 네, 왕이 된 다윗은요, 여전히 성실했고 그 마음에 성실했고 또 그 양을 지키면서 곰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랬던 그의 그 기술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다윗은 이미 그의 성실함, 그의 어떤 자상함, 그의 사랑으로 양떼를 잘 돌본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분은요, 이 다윗처럼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 합격을 받았을까요? 이분은요, 늘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즐겨봤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실했고요. 또 하나님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었어요. 온전한 생활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시고요. 22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분은요, 때를 얻었지 못하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쁘고 그것이 이분한테 기쁨이 오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정말 나오지도 않는 찬양, 나오지도 않는 기쁨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을 일으켰어.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돼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아무것도 별일 한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찬양했고 항상 주님을 생각했고, 그 부분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0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누가 봐도 그냥 목동이죠. 자, 우리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겨우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이 순양도 아니고요, 정말 감 나가고 품이 있는 순양도 아니고 겨우 전양을 지키는 그 일을 했어요. 이 애기 양들은요, 젖 먹는 양들은 굉장히 잘 보살펴야 돼요. 곰이 와서 잘도 물어가고요,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병도 잘 걸리고요, 정말 아주 섬세하게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뭐 값도 안 나고 볼품도 없어요. 순양도 아닌 겨우 전양을 지키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그 사랑으로, 그 섬세함으로 그거를 잘 지켜냈다는 거죠. 거기다 생명까지 걸고 암콤의 입에서 그 어린 새끼 양을, 전양을 지켜내고 그들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우리 앞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겼어요. 전양을 기른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맡겨버리신 거예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원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긍휼함과 사랑과 섬세함과 그런 모든 걸로 그 완전함, 자기 안에 그 키워진 그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그가 그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되고 긴장감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그 보잘것없는 전양을 지키고 기르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주님, 이분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분은 그냥 쬐끄만 일을, 이거 뭐 뜨개질하는 모습인데, 어떤 뜨개질을 하면서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 겨우 나는 이런 일만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나를 또 테스트하시는 일이고 내가 또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확연히 알지는 못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이루어 놓았다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도 했고 남의 일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그런 사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8번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긴장감으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일을 정말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건가? 하면서 늘 사방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기다리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명령이 떨어지기만 해 서 있는 자세로 그렇게 잘했다고 하십니다. 14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인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야곱의 일생, 어려서부터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철부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분은요, 어떻습니까, 주님? 이분에게는요, 주님이 이렇게 투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우리나라 모자를 쓰였거든요. 군인 모자를.
근데 그 물렁물렁한 모자 아니고 딱딱한 모자예요. 근데 이건 쓰면 이 머리에서 겉돌아요. 예, 그렇게 겸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장감과 그렇게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모든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흔들어 보시고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틱 하고 무관심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제 이만큼 성장하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들어가시면서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이 느낌은 뭐지? 이런 일은 왜 갑자기 생겼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지?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에는 긴장감을 덜 가지셨어요. 이제 좀 더 예민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긴장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분은요. 긴장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러면서 성장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준비 자세에서 뭔가 좀 이렇게 소리만 나도 바로 자기에게 무기를 주신 총을 갖고 바로 거기다 겨누는 그런 민첩성까지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고서 흡족해 하십니다. 네, 민첩성. 네,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예비되는 거, 미리 하나님한테 귀 기울이고 있는 거. 그렇게 됐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긴장감이요. 영적인 긴장감이. 네. 몰라 하고 이분은 영적으로 나태했어요. 긴장감은 그냥 에이 몰라 하고서는 나태했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겨웠고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말씀도 그냥 무슨 말씀인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환경이나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마귀가 둘러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쓰임 받으셔서 이 마귀가 둘러싼 이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눈 크게 뜨시고 벌떡 일어나서 용사로 그냥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겁이 많은데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12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분은요. 어떻습니까, 주님? 네, 이분은요. 좀 특이해요. 글쎄요.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편함을 벗어버리려고 막 애는 쓰는데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불편하고 별로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벗으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쫄티 같은 거를 빡빡 이분이 10가지 벗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못 벗게 하세요. 즉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으로 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말고 영적 긴장감 그런 거 부담돼요. 싫어요. 그냥 요 정도만 할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분에게 입혀주신 옷을 절대로 못 벗게 하세요.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벗었는데 하나님은 땡겨서 막 내리세요. 그리고 그 옷이 어차피 딱 붙는 옷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힘으로는 못 벗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주님 어떻습니까? 긴장감이요. 네, 이분은요 주님 앞에 많은 일로 충성을 했어요. 뭐 조그만 일이든 뭐든 조그맣다 크다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우리가 이게 여러분 과자 공장 보면요 이게 컨바인인가 뭐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과자가 놓이면서 얘가 자동으로 탁탁탁 돌아가고 포장까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이분은요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뭔가 상을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칭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여기 세워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보이셨습니다. 이분은요. 장하죠? 장하죠? 하면서 내보이셨습니다.
내 종이라고 하면서 6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고요. 자, 이분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그 긴장감에 대해서. 이분은요 벌써 어느덧 우리가요 어린애들은 양복 같은 거 못 입잖아요. 넥타이 이런 거. 답답하고 애들은 막 편한 옷만 입으려고 하잖아. 이분은 양복을 입었어요. 어느새 훈련을 받고 아주 그 멋진 정장 양복을 딱 입었습니다. 자세가 늘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주전 선수 같은 경우는요 농구나 이런 거 봐도 벌써 배구도 그렇고요. 공이 날라올 때 벌써 잘하는 사람은 그 공이 날라올 거라고 글로 먼저 제가 뛰어요. 그것처럼 이분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시키시나? 뭐 나를 부르셨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민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서 올라왔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예쁜 그 양복을 입게 된 거죠. 입혀진 거죠. 네, 입혀졌습니다. 네, 이분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시편의 말씀도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300용사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할 경우 니네가 했다 그럴까봐,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 이분에게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요, 주님? 긴장감으로 이분에게는요 어떤 그 큰 거인 같은, 예를 들어서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큰 거인이에요. 그 거인 같은 그것을 묶였어요. 적군이. 이분에게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사단의 이 큰 사단을 묶으라는 거예요. 사단을 묶는 자, 사단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정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단을 묶는 일을 수행하시라고 하십니다. 이분은요 11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사단. 자, 그 다음에 이분에게는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어떤 일?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오셨나요? 이분을요 우리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일을 고를 때 이걸 고를까 하면서 이게 몇 개가 막 놓여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요거 해야지 하고 주님이 이분을 골라냈어요.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폈어요.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그래, 요 일에 사용하자. 그래갖고 이분을 쫙 보냈어요. 이분은요 주님을 등지고 주님 앞에 뒷모습으로 멀리 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안 쳐다보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분 등 뒤에서 밀어서 내보내실 분이에요. 멀리 크게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손수 고르고 골라서 택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영적으로 긴장감을 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요? 원래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도 몰라요. 하나도요.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물 먹은 것 뿐이었어요. 이분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과정들을 이분을 이렇게 역사에서 가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또 우리와 현실적으로 맺은 언약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이것을 계속 행하리라. 이거는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분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분이 아직 둔해요. 그리고 아직 뭔가 이렇게 둔해요. 근데 이분 손가락 하나인데 겨우 손가락 하나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끌어 가실 건데요.
이분에게는 먼저 영의 세계를 공부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영과 하늘과 이 땅의 비교를 해서 네가 취사 선택해라. 어디가 더 좋겠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만짝 이분을 이 하나님의 영역의 어떤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손가락 하나 묶으셨는데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꼭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7번이었습니다. 네, 사탄은요 창을 들고 그냥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막 찔러요. 네, 그리고 막 밟아요. 찔러서 쓰러진 사람은 또 밟아요. 네, 그렇게 오늘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이렇게 토양으로 지금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아직도 찌르고 밟을 그 영역이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걸 오늘 보여주시면서 이 사단은 계속 그 영역을 밟으면서 창으로 찌르고 쓰러지면 밟고 이렇게 계속 나갈 거라고 하십니다. 네. 자, 사단은 이분에게 어떻게 여러분,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한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뭐 죄가 아니라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자, 이분에게는 그럼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사단이요, 창을 들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주시네요. 창을 들었는데 뒤로 많이 이렇게 백을 많이 해요. 왜? 백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앞으로 많이 휘두르려고 그러죠. 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이분한테 따다다다다 달려와요. 그러니까 힘도 세게 팍 하고 그 다음에 백을 뒤로 해서 더 많이 찌르려고요. 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6번이었습니다. 뭔가 사탄이 이분을 저지할 일이 있나 보죠. 뭐. 네. 자, 그 다음에 내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계속 아주 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그 디테일하게 어떤 그 좀 개인적이랄까 이런 부분은요, 소생케 하시는 어떤 지금 시들어가는 거, 또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소생케 하는 일을 하세요. 예, 그런 아주 세부적인 일을 직접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그 개인적인 일에도 뛰어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취하고 싶으신 어떤 그 열매, 결과물, 이런 어떤 그 영광 돌릴 일을, 이런 일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네, 내일 이분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주님? 네, 이분이 약간 이렇게 쪼그라져 있거든요. 이분에게 일어나 계속 일으키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은 성령님께서 계속 일으키실 거니까 내일 가능하면 하루 종일 자리 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일으켜주심에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밀어주심에 내가 멋지게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용사, 늘 하나님 앞에 긴장감으로 서 있는 300용사에 뽑히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번이었습니다. 내 사탄은요, 이렇게 코로 킁킁킁 냄새를 맡고 다녀요. 계속 냄새를 맡고 다녀요. 마치 그 염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염탐하듯이 계속 누군가를 찾고 다녀요. 어떤 무슨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킁킁킁 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걸리지 않을 죄의 냄새를 풍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단이 그 특명을, 우리 안중근의 사람, 이런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첩보작전으로 뭔가 냄새 맡아서 잡아내는 것처럼 내가 특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냄새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내일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주님? 이분에게는요, 그 사단이 왜 뽑히셨을까요? 이 코가 이만해요. 얼굴도 이만해요. 근데 그 사단이 그거를 킁킁킁 하더니 꼭 장님이 우리가 이제 나 잡아봐라고 할 때 막 이러다가 잡았다 하고 탁 잡듯이요. 뭔가 이렇게 이러다가 탁 잡히면 잡았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킁킁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분을 향해서 이 어깨가 탁 잡았어요. 너로구나, 너였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계급장 하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5번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냄새 풍기지 않는 법을요. 네, 여러분, 네, 오늘도 많이 여러 가지 일이 교차되는 하루였죠. 네, 그렇지만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흔들어 보시고 상 주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루입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늘 영적으로 긴장하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너 같은 자를 내가 이렇게 다 내 걸 다 맡긴다, 이런 자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능히 합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훈련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또 그 앞자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영적 긴장감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늘 주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직 승리, 오직 승리,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도 영적 전쟁에서 영적 긴장감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